법률적 문제에서 보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 우리가 어떤 집을 계약할 때 내가 이 집을 반드시 사겠다는 그런 약속적 의미에서 보증금을 먼저 지불하죠. 그리고 또 사업을 할 때도 돈을 빌릴 때도 내가 이 사람을 만약 못 갚을 시에 내가 갚겠다는 보증을 서겠다는 보증을 쓰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분이 보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취소가 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보증으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분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증으로 내가 갖고 있으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분이 만드신 이 만물을 우리는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의 어떤 우리 입장이나 그분의 입장에서 모든 걸 살펴보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들, 은택들, 은사들,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보증으로 계신 성령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원동력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기록한 것이 성경책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으로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되질 않아요. 성령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 바벨론이라는 것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쌓던 그 바벨이라는 의미가 처음에 등장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보낸 곳이 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대적하는 원수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은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곳에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게 레위 에레미야 25장이나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71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 70이라는 숫자가 차는 순간에 역사는 끝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것은 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우리로 말하면 지금 그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있던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약속의 땅에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셨듯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이 세상이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바벨론에서 너희 죄가 뭔지 그런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때문에 우리 죄가 없는데 우리를 벌하느냐. 아버지가 이가 시다고 자식이 이가 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오전에 말씀드린 그 에스겔서 18장에 기록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 세상을 얘기하는구나. 성경은 항상 안 믿는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 주어진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곡된 말, 잘못된 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존재가 바벨론으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대적이 어디겠습니까?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네? 네. 그 예수님이 부처와 싸우겠습니까? 마호메트와 싸우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 교회 안에 바로 율법주의, 인본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핍박했던 자가 바로 그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말, 왜곡된 말을 통하여 율법주의 숭배를 만드는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그런 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펠라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런 것들을 오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은 여자라 그러고 그것을 곧 바벨론이라고 해서 그 바벨론이 어떤 짓을 하느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해요. 그 바벨론을 땅의 임금들이 다스리는 큰 성.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시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때 그 산 위의 동네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임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율법의 총화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것을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냐? 장사하는 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친히 가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그 성전을 갖고서. 그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근거로 하여 스스로의 수확과 유익을 위해서 열매를 챙기는 행위를 장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세상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고와 노력을 통해 유익과 어떤 그 열매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당연하단 말이죠. 장사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구원과 연관이 될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과 영생과 관련할 때는 이 장사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절, 즉 신앙생활 속에서 장사한단 말이 뭐겠습니까? 돈을 사용하여 어떤 그 유익과 그걸 내린다는 그런 얘기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장사하는 것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 즉 율법적 행위로 어떤 보상이나 자신의 것을 원하는 그 행위를 바로 장사하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돈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를 빗대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의 인간과 수고와 노력으로 너희들의 유익과 열매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 안에서 너희 수고와 노력으로 어떤 걸 취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그 장사하는 곳에 장사하는 품목들이 요한계시록의 18장 13절을 보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장사하는 품목 중에 사람의 영혼이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부터 6절까지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바벨론에서 장사하는 품목들이 쭉 나오는데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16장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것인데 18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장사한 품목 중에 사람의 영혼이 거래되고 있어요. 그 영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목숨, 푸시케, 우리의 목숨을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이라는 곳,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뭐 사람을 노예로 팔고 그러겠습니까? 뭘로 장사하겠어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계시록 16장의 말씀이에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더러운 영은 그 뒤에 보면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죠. 바로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죠. 용의 입과 용의 입과 마귀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말이에요, 말. 그 더러운 영이 세상 임금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뭐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부자나 뭐 이런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시도하는 모든 인간들의 특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세상에서 왕이 되고자 하자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들을 상징, 그런 자들을 모아서 그런 자들과 싸우려고, 어린 양하고 싸우려고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싸우는 이 바벨론이란 말은, 이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거짓된 말로 그들을 미혹시켜 그 목숨을 헛된 대로 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장사한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발가벗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도록 그 본질, 그 실체, 너는 죽은 티끌이야, 하나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켜 예수라는 걸, 그 생명을 붙들도록 만들어 할 교회가 그 사람들의 충동을 시켜갖고 니들의 이익과 유익하도록 만들어 그 목숨을 잃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사람의 영혼을 갖고 장사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거와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났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 내가 너에게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특수하게 무슨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다 맞아요. 영을 다 믿지 말라, 말을 다 믿지 말란 말입니다. 오직 영들이 그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분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새 더러운 영, 이 더러운 말씀에 속고 있는 자들 전부가 바로 어떤 의미냐? 나는 예수를 판 자가 아닙니다. 나는 가룟노처럼 예수를 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릴 자입니다. 하고 자신의 선한 가치를 주장하게 만들어 자신을 자랑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혼을 파고 사는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바벨론, 세상, 교회 안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킬 때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과 거기서 나와 광야 40년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되는 그 세 가지 모든 공통적 영역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 애굽도 못 나와서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른 과정 속에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여전히 그 세상을 잊지 못하고 방황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약속의 땅에서 주어진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한 영역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역 안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요새는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 반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우주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안 보이는데 나와 똑같은데 모든 게 똑같은데 완전히 반대된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 차원이기 때문에 서로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데 완전히 상황은 다른 방향. 뭐가 안 느껴지십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같이 있는데 그것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져요. 나 똑같은데 전혀 상반되지. 하나는 흙에 속한 자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똑같아요. 성격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은데 완전히 모든 기류와 상황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한쪽은 한쪽을 못 봐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신앙의 통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시죠. 그래서 깨어서 옷을 지켜라.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그 옷이라는 것은 흰옷, 예수의 어린 양의 핏값으로 빤 흰옷을 얘기하고 있죠. 그걸 지키라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 제정하신 기념이 있죠. 성찬 예식. 뭐니까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도 잊지 말고 기억해.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더러운 말이,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린 양의 피로 빤 의의 옷을 자꾸 벗겨내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해 입었던 그 무화과나무 옷을 자꾸 입으라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꾸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의 백성들 삶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북한의 분의 삶으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그대로 보내시고 그걸 깨닫던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인의 모습, 죄 많은 세상으로 죽은 자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그걸 깨달으라고. 근데 여전히 그걸 못 깨닫고 우리는 죄가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보편적 사람들의 여우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삶 속에 왜 이런 것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별로 없죠. 의문을 갖잖아요. 왜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이렇지 저렇지? 이렇게 계속 그것이 오전에 말씀드린 아버지 이가 시이다고 아들의 이가 시기를 됩니까?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항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산 제물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그것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창세부터 그를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따라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빤 옷을 지키는 것이 우리 유일한 성도의 본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는 우린 당연히 바벨론에서 바벨론과 고통받다가 바벨론과 함께 멸망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기고 이런 삶의 고통이 생기고 이런 마음의 불안함과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삶의 고통과 연관이 모르는 것은 맞습니다. 주님,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오시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이 땅이 유한한 세상으로 살아가는 죽은 자의 모습처럼 왜 이런 게 생겼느냐?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이 저주받을 큰 성 바벨론에서 옮겨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평, 공의를 깨지 않기 위하여 바로 신포도를 먹어 이가 신 우리의 그것을 당신의 아들의 이가 신 것으로 옮기신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실체를 깨닫고 이런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십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항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우리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것이 원래 당연히 우리 거란 말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오는 당연한 결과였단 말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올라갈수록 처음에 중간은 모르는데 뭔가 완성이 될 만한 공둥탑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밑에서부터 쌓으려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 나중에 포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마땅히 주어진 기업들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돌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위대함과 기이함과 신료 막직함과 놀라움이 내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꽃을 보면서도 아름답다고만 느껴지지 이게 뭘 뜻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지면 괜히 시무룩해지고 그러지. 항상 요것만 좋아해요. 꽃 폈을 때만. 꽃진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게 인간의 눈이란 말입니다. 내 삶이 항상 요러길 바래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이름이 떨어지면서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죄악처럼 느껴지고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 진짜를 아는 사람은 꽃이 폈으나 안 피나 다 떨어지거나 요만한 묘목이나 똑같이 봅니다. 왜? 결국 시작과 결국을 알고 그 전체의 내용이 뭘 뜻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도 배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겨울에 앙상한 그 가지 속에서도 배우는 교훈이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씨가 묻혀있는 봄에도 배울 게 있단 말입니다. 꼭 여름에 핀 이 꽃 활짝 핀 곳에만 배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뭐 20대 얼마나 좋았다. 그거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늙어가는 모습 속에서는 기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문에 20대 청춘 그 얼굴을 바라보고 거기만 환상할 때에서 거기에 향수를 갖고 거기에 묶여 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재 주어진 삶 속에 만족과 자유함과 보는 감동이 없어요. 어디서도 하나님의 다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가 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예수가 가져가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자존심을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제멋대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미장하거나 숨기라는 시도를 멈춰야 돼요. 이 착하게 살려고 했던 자들이 그 실체가 벗겨지면 그걸 감당치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택해. 가장 열심히 했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민족의 해방을 쌓았던 가룟 유다 머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 세금을 계산할 줄 알고 돈을 관리할 줄 알았다는 것은 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분은 어부들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은삼십을 팔았죠. 예수를. 근데 그 실체가 박혀지자 스스로를 못 참는 거예요. 그 자살을 택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우리나라 역사 정치인 자살한 사람 많죠. 잘 보세요. 장제상은 평소에 참 칭찬을 받던 사람이에요. 흠이 없고 착하고 진짜 민중이 산다고 그렇게 맷대리가 붙어서 그런 인생에 팍 묵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실체가 탁 드러나자 그걸 감당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입에 물고 하나님처럼 살려는 시도를 절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 자신이 버리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안의 왕들의 이야기, 어린 양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이야기는 다 누구의 얘기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이 있고 내 안에 광야가 있고 약속의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바벨론이 있고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끌어내고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어디서 그걸 보겠습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 전부 다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 도덕적 규범과 계명으로만 알아서 이렇게 살아야 복을 준다, 저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 숭배사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며 바벨론이고 그것이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마귀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딴 사람이 죽였습니까? 그 하나님 성민다는 그들이 죽였다니까요. 에스겔서 17장에 보면은 저도 지난주에 했죠.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그들도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힘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 바벨론 땅을 장사하는 땅, 다시스의 배, 왜곡된 말씀, 옛성전을 가리키는 것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넣으셔서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얘기해서 율법 아래에 두셔서 너희들의 실체, 너희들이 죄인되고 그 티끌됨을 가리키기 위하여 그런 자들이 결국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해 거기에 두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나오기 위하여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뭡니까?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들이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백항목 가지가 다시 새들이 깃드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새 언약이 거기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역사와 시간이 증명해야 할 내용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여전히 내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과 노력과 세상을 의지하여 그 일을 벗어나려고 거기에 내 행복과 안전과 기쁨을 맛보려고 얼마나 부단히 그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글로 끌어와갖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놔야 돼. 다. 다. 그거. 다 놔야 돼. 아멘. 따라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인지하고 자각할 일은 올바른 자인식은 뭐냐?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순에서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으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복으로 연결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령의 애통함 없는 찬송이 예배당에서 바벨론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서 진짜 성도는 애통함을 느껴야 돼요. 애통함. 온갖 좋은 악기들을 동원하여 찬송을 부르고 그걸 하지만은 메아리래 메아리.
자기네 축제예요. 거기는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인간들의 즐거움에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없는 그런 찬양과 그런 것들이 어찌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가요 부르는 사람들이, 잘 부르는 사람들이 복음성가를 부르나 찬송가 부르면 맹송맹송합니다. 세상적 노래는 세상적 감정과 기입이 돼서 얼마든지 멋있게 부르고 감동적으로 부르지만, 하나님의 찬송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절대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지 않으면 그 찬송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이미자 뭐 나오나 세상에 아주마다 찬송가 부르라고 해봐요. 어린애 유치원생 부르는 것보다 감동이 안 돼. 잘 알죠. 태진아 씨도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가수들 아닙니까? 찬송가 부르는 거 봤습니까? 완전 뻥짜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배뱉는 거예요. 그걸 세워놓고 예배라고 드리고 찬송이라고 드리고 있으니 어찌 애통함이 나지 않겠습니까? 뭘 부르는지도 모르고 누구 앞에서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의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를 은삼식이 아니라 돈 베푼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이런 심령의 애통함과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고통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앞으로 타요. 그러나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나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이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우리의 실체가 발가 벗겨지는 것은 결코 우리 육적 인식 속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진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증명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은 반드시 그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칼을 대어 여러분을 수술하고 나갈 때 그게 아프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만 느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을 스스로 상기를 시키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 속에는 고통과 어려움과 엄청난 것이지만 반드시 그거에 이상되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함께 주어집니다. 은혜가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 능히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죄의식은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점점 더 율법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더 그거 해야지. 이제 10일 금식했으면 20일 더 금식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죄의식만 더 생기는 거예요. 더 몸만 옮기는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주는 정죄함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세상, 이 바벨론,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살아나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죽는 자로 여기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 반대편에 나와 전혀 다른, 나와 또 동일하지만 나와 전혀 다른 세 사람이 지금 함께 자라고 있는 그 새 생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있겠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은혜가 클 뿐이고 우리가 입을 닫을 뿐이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멈출 뿐입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또한 붙들고 인도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나 그 가운데 주신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